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 함께 장막을 만들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지만 그들이 대적하여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갔고, 그 과정에서 회당장 그리스포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은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시며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십니다. 이에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 시작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AD 54년 55년경에 에베소에 머물며 기록하여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성업과 문화가 번성한 도시였지만 도덕적으로는 심각하게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성적인 문란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고, 교회 역시 세상의 영향을 받아 분열과 그리고 예배의 혼란과 은사의 남용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자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바울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는 그의 사도직이 개인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근거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말입니다. 또한 바울은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히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까지 언급하며 교회의 보편성과 연합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인사말에서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전합니다. 여기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구원과 사랑이고, 평강은 하나님과 화목하여 누리는 온전한 삶을 뜻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복음의 핵심을 요약한 표현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회복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은혜와 평강 안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놀라운 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책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교회의 현실만 본다면 책망이 먼저 나와야 할 것 같지만, 바울은 현재의 결함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은혜와 가능성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고 인정하며 그들 안에 복음의 진리가 뿌리내려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바울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신앙은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끝맺음을 가능케 하는 힘은 사람의 결심이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셨고 그 부르심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또 교회를 바라볼 때에 실망스러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언제나 거룩하고 완전한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 또한 연약함과 부족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간적인 다툼과 상처가 교회 안에 드러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며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낙심하기가 쉽고 교회와 자신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교회의 현실적인 부족함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를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 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려도 그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불완전하고 교회 모습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흐르며 우리를 세우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참된 소망은 인간의 완전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와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하나로 교회는 교회답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잊지 않을 때에 우리는 서로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함께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와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성도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